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오늘은 처음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주의 신실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 3일 한겨레에서 어린이날을 맞아서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아이들의 행복의 조건은 돈이나 성적 이런 게 아니었어요. 1위가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화목한 가정. 가장 힘든 게 뭐냐 그랬더니 1위가 학교에서 학원에서 숙제하고 공부하는 것이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1위가 추억을 남기는 거예요. 가족들이 행복하게 추억을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사실은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에 또 깨어진 가정 때문에 화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행복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거예요. 우리는 물질만 퍼다 주면 행복할 거라고 믿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질이, 돈이,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정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인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이런 상태를 잘 이해해야 돼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가장 어리석은 부모는 자식을 자기 자랑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부모는 자기의 삶이 자기 자녀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시대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내 자랑거리로 만들려고 얼마나 억제고 사는지 몰라요. 옛날에 산드라 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이들은 신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다. 아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살펴야 할 선물을 보내셨다. 대단히 귀한 것들이니 이 작은 선물들을 잘 돌보거라. 사랑을 다해 이들을 지켜봐라. 너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해라. 너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이니 부족함이 없도록 잘 살펴라. 선물들이 아주 빨리 자란다는 사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닫게 될 것이니 그들을 온 마음으로 사랑해라. 그리고 어떤 모습이 되라고 강요하지 마라. 이 선물들이 완전히 성장했을 때 마음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 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으로 인해 그들이 존재함을 다시 한번 새겨보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이 허락한 선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막 끌고 가고 내가 원하는 존재로 만드는 강요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선일보 교육 섹션에 조선 에듀 편집장으로 있는 방종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육대 기자 TV를 만들었는데 전국의 유명한 대학 총장, 초등학교 교사, 학원 원장들이나 수많은 대기업이나 0.1% 상위 부모들이 이 사람하고 끈끈한 네트워크를 가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어떤 교육 철학을 주목해 보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세바시 거기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성적보다 중요한 것이 성장이다. 성적보다 중요한 것이 성장하는 것이다. 제발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교육 정보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교과서도 있고 수많은 교육 자원들과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부모들은 쩔쩔매고 살아요. 어떻게 애들을 키워야 될지 아직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자원과 교육 시스템과 교육 역량이 넘쳐나는데 왜 우리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하나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면서 매년마다 힘들어하죠? 그분이 자기가 수많은 대학 총장들이나 교육학계 은사들을 만나보면 그분들이 다 하나같이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애들 성적이 중요하고 애들이 막 좋은 대학 가는 게 중요한 줄 알았는데 애들을 가르쳐 나서 내린 결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을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지 않아서 우리 아이들이 결국은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부모로 성장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교육계에 일하는 모든 은사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세바시에 나와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제발 성적에 목숨 매지 말고 성장하기 위해서 애쓰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장하느냐? 첫째, 아이들의 마음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이들의 성향은 뭐고 기질은 뭐고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그래야지 아이들을 바르게 이끌 거라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 성향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왜 내 꿈을 위해서 아이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해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어른들, 부모와 아이들은 무려 30년, 적어도 20년, 30년 갭이 있는데 왜 20, 30년 전에 내 교육 철학을 아이들한테 주입시켜가지고 그 아이들을 옥죄고 있냐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아이들이 공부하듯 부모도 공부를 하면서 이 아이들의 미래를 같이 준비해야지, 왜 자기가 옛날 20, 30년 전에 겪었던 그 상처 못 누린 것을 애들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기 마음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과 자신을 동일시해버리는 그 순간 아이는 망가진다는 거예요. 아이와 내가 다르다는 걸 알려면 내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른지, 내가 바른 부모인지를 늘 공부하고 이해하고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강연을 들어왔는데 이 교육학을 하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이분이 워킹맘이라는 거예요. 애들이 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처음에 학원을 한번 보낸 이후로 학원을 지금도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부모들은 막 학원 보내야죠, 막 입시해야죠. 근데 이분은 그러지 않는데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이 땅의 부모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시철만 되면 애들 예배 못 가게 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그렇게 애들을 세상에 목매서 키우는지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부모가 성장하지 않으니까, 신앙적으로도 성장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세요. 자꾸 애들을 내가 원하는 완벽한 존재로 만들려고 애들한테 막 뭔가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채워넣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애들은 망가진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은 내가 좋은 부모가 되고 성장한 부모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는 존재로 먼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만 그러면 막 모든 돈과 열정을 쏟아서 내 에너지를 다 애들한테 쏟아붓는 걸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함께 커야지, 함께 자라가야지 이러면서 살라는 거예요. 자꾸 내 결핍을 애들한테 세뇌시키고 강요시켜서 내 결핍을 너희들은 누리지 마, 니네들은 내 결핍처럼 살면 안 돼,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놓으면 이 아이들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미국의 컬럼니스트인 에비게일 벤 비런이 부모의 기도라고 하는 글을 올렸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오 하나님, 저를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자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이 말하는 걸 진지하게 들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모든 질문에 부드럽게 대답할 수 있는 인자한 부모가 되게 하시고 그들과 생각이 틀릴 때 꾸짖지 말게 하시고 어리석은 짓을 하거나 실수하는 일이 있어도 비웃지 말게 하시고 제 자신의 만족이나 부모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나무라지 말게 하시고 매 순간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정직한 것이 옳다는 것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정직한 삶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내가 기분이 언짢을 때 나의 입술을 지켜서 내가 노하지 말게 하시고 그들이 어린 아이라는 것을, 그들이 어른과 다르다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들을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기회를 허락할 수 있도록 저에게 참을성을 주시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정직하고 바른 친절한 부모가 되게 하셔서 자녀들로 하여금 신뢰받고 존경받는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성경적인 기도 아닙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너희 자녀를 교훈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은 써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꿈을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애들을 탁달하고 막 여기저기 학원 보내고 돈 쏟고 에너지 쏟아가면서 그리고 결과 안 나오면 막 분노하고 화를 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산다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건강한 부모가 돼야 돼. 같이 성장해야 돼. 애도 성장해야 되지만 부모인 나도 성장해야 돼.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성장하지 않으면 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자꾸 성장하라고 해서 자기는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으면 성장합니까?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그게 부모.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성장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부모가 돼야 돼요.
나아가서 어린이 주일에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도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낮추지 않으면 큰 자가 될 수가 없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는 어린이 주일마다 항상 이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음이 뭡니까? 아시잖아요. 무지하거나 순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순수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는 순수한 마음. 또 하나는 뭐예요? 아버지를 철저히 신뢰하는 모습. 그것을 가리켜 어린아이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음, 그 순수한 모습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 순수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누구나 순수했던 때가 있어요. 영화 박하사탕에 보면 설경구고 영호라고 하는 사람으로 캐릭터를 맡아서 처음 시작할 때 뭐가 나옵니까? 철교 위에서 나 돌아갈래. 왜 돌아가려고 그래요? 40살이 된 영호, 20년 전에 20살이었을 때 순이미를 만나서 너무 깨끗하고 순수하게 사랑하고 꿈을 꿨던 그 사람이 5.18을 겪으면서 사람을 죽이면서 학살하면서 깨어지고 무너진 자기 마음 때문에 지금 40년이 됐는데 첫사랑도 잃고 삶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옛날 순수한 때로 나 돌아갈래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겠다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예수님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때라는 건 나이의 어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순수했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순수했던 시절, 그 순수했던 순간들을, 그 처음을 오늘도 그대로 유지하고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성경에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계시록에 너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처음처럼 살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 순수했고 그 하나님만 신뢰했던 그 시절대로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 말하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다는 게 뭐예요? 정말로 세상의 무게에 치들리지 않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게 뭐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 수 있는 철저히 신뢰하는 마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순수함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 두 가지를 보일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학자들은 이 사울의 모습을 가리켜 사울의 영적 신앙의 전성기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때 오늘 본문 읽은 이 모습이 사울이 가장 순수했던 시절이고 가장 아름다웠던 은혜와 승리를 경험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울을 감동시켰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 속에 사울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걸 본단 말이에요. 왜? 그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고 또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또한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는 그 처음처럼 처음 순수한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가 가진 순수한 마음이 뭘까요? 따라서 합시다. 아픔에 공감하며 삽시다. 예,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특히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곳을 공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공격한 이유는 지금 1946년 47년에 사해사본이 쿰란 동굴에서 사해사본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은 이 당시에 어떤 정치 경제적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게 뭐냐? 길르앗 야베스는 왕의 대로라고, 킹스 로드라고 그래서 저 위에 시리아 북쪽에서 밑에 애굽으로 가는 광야길에 무역상들이 가는 왕의 도로가 있었어요. 그 왕의 도로에는 우측에는 모압, 암몬, 에돔, 아말렉 같은 나라들이 차지하고 있고 그 우편에는 길르앗 야베스, 루벤, 갓, 므낫세, 반치레파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세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항상 이 왕의 도로, 무역로 때문에 서로 분쟁을 했어요. 왜? 서로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왕의 도로를 차지해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암몬은 옛날에 입다한테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가 암몬이 쳐들어올 때 암몬을 박살을 내가지고 다시는 암몬이 이 왕의 도로를 차지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130년이 지난 지금 암몬 족속들이 다시 왕의 도로를 차지하기 위해서 루벤, 갓, 므낫세 지파와 전쟁을 벌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패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거의 대부분 멸절을 당했는데 그 중에 7,000명이 길르앗 야베스로 도망을 가요. 그랬더니 암몬 왕 나하스가 이들을 찾아와서 7,000명만 내놓을 게 아니라 니네들 다 항복해라. 그러면서 항복하지 않으면 오른쪽 눈을 다 뽑아버리겠다. 항복해도 뽑아버리겠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이 좋다, 항복하겠다, 그러니 제발 눈은 빼지 마라. 그래도 눈을 빼겠다고 말하니까 그러면 일주일만 말미를 줘라. 우리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구원자가 있으면 우리가 요청을 해서 구원자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가 보고, 일주일이 지나도 구원자가 없으면 우리가 항복해서 니네들이 눈 빼면 그냥 눈 다 뽑아가라고 얘기할게. 그러면서 항복하겠다고 조건을 내걸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참담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근데 재밌는 게 뭐예요? 암몬 왕 나하스가 그래 일주일 줄게 그러면서 일주일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을 줬다는 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암몬 왕 나하스의 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도 없고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서로 여기저기 지파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끈끈한 응집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전쟁을 해서 길르앗 야베스 쪽에 있는 세 지파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아무리 덤벼봤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2절에 뭐라고요? 이스라엘 전체를 모욕하기 위해서 이 7일을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모욕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7일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건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왜 갑자기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사울이 갑자기 이 얘기를 5절에 보면 이 아픈 소식을 듣게 됩니까? 이게 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암몬 왕 나하스는 하나님을 계산해 놓지 않고 있어요. 암몬 왕 나하스의 나하스라는 이름의 뜻이 뱀이라는 뜻이에요. 뱀. 무슨 얘기냐? 에덴 동산 이후로 뱀의 후예들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 하고 그들을 빼앗으려고 압제하려고 하고 있다는 걸 이 본문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뱀의 후예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모욕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그들이 항상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략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사단이 볼 때, 세상이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을 약하게 보게 하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힘없는 어린 양으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십자가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볼 때, 세상이 볼 때 얼마나 약합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계산해 놓지 않지만 하나님은 항상 이 상황 속에 주관자가 계시고 계산해야 되는 존재로 계신 거라는 거예요. 암몬 왕은 계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에 주관하고 계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약하죠. 근데 하나님은 강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계산할 때 자꾸 플러스 마이너스만 하지 말고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을 넣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사실은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고요, 사단의 교만함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이 소식을 사울이 지금 듣게 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 사무엘상 10장에서 하나님이 3번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사울로 예언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울을 막 격려하셨는데 사울이 첫 번째 기회를 줬을 때 그냥 침묵하고 돌아섰잖아요. 근데 10장에 다시 백성들을 모아서 미스바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짐꾸러기에 숨어있는 사울을 찾아내셔서 다시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제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기회를 따라 행할 수 있는 태스크, 임무를 허락하셨다는 걸 오늘 본문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사울이 여기에 답안지를 내는 거예요. 답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 사울이 답이 뭐라고요? 4절에 길르앗 야베스 소식을 듣고 기브아의 사람들이 막 엉엉 울고 있어요. 근데 그 소식을 소를 몰고 농사하고 돌아오던 사울이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이 소를 몰고 농사를 하다 돌아오고 있어요. 우리 시대에는 웃긴 거죠. 왕으로 세웠더니 왕직을 안 하고 왜 농사를 지을까? 근데 여러분, 고대 군동에는 그게 아니에요. 고대 군동에서 가장 최첨단 생산업이 농업이었어요. 유목민으로 살던 사람들이 농업이 정착했어요. 그래서 왕들이 하는 첫 번째 임무가 항상 농업을 강력하게 정착시키는 임무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소를 몰고 농사를 짓고 돌아왔다는 얘기는 그가 자기 삶에서 성실하게 기회를 따라 살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붓자 다윗이 뭘 했어요? 기름 붓고 나서 나 왕이야 이랬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양 목장으로 가서 양을 치고 있는 걸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겸손하게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본문의 사울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는 사울에게 길르앗 야베스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 죽을 지경에 이르고 이제 눈까지 뺄 지경에 이르렀다는 이 소식. 근데 뭐 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엉엉 소리 높이 울고 있다고 11장 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왜 울까요? 첫째는 너무 참담하잖아요. 왜? 서쪽에서는 블레셋이 늘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그나마 괜찮은 줄 알았던 동쪽에서마저 이제는 암몬이 쳐들어와서 동쪽의 국경도 무너지고 동쪽에서도 적들이 쳐들어와 동쪽 서쪽으로 그냥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다가 군사력도 없고 군대도 조직되지 않고 왕도 세워놨지만 아직 제도도 미비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기브아의 사람들이 엉엉 울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거, 우리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소식이 기브아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는 게 중요해요. 기브아에 도착됐다는 거예요. 기브아에 사울이 살고 있으니까, 왕이 있으니까 거기에 전령들이 가장 먼저 도착한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가 어딘지를 사사기 21장을 여러분이 떠올려 보십시오. 사사기 19장 21장 사건을 기억하세요? 레인의 첩이 있었는데 기브아에 가서 능욕을 당하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그랬더니 레인이 자기 첩을 12조각을 내서 이스라엘 땅에 뿌리면서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이 우리를 모욕했다 그러면서 이 베냐민 지파를 쳐부수자고 얘기해서 이스라엘이 동원령이 내려서 11지파가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다 죽고 도망가고 남은 사람이 600명 남자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하면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멸절시켜 없애는 지경에 이를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 지파를 어떻게 살릴까 고민하다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해서 다 어린아이와 부녀까지 죽이고 처녀 400명만 살려가지고 베냐민 지파 600명에게 결혼을 시키고 나머지 부족한 200명은 실로에서 또 예배드리는 여자들을 납치해다가 보쌈을 해서 또 결혼을 시켜서 600명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120년 전에 살아나서 지금 이 베냐민 지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말대로 가장 작은 지파예요. 왜?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이제 살아남은 수도 몇 명 없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길르앗 야베스 소식을 듣고 베냐민 여자들이 울고 있어요. 왜 울어요? 다 자기 친정이 저쪽에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어머니들이 거의 대부분이들이 길르앗 야베스 출신의 어머니를 아니면 할머니를 가지고 있는 딸들이 있기 때문에 엉엉 우는 거예요. 우리 친정이 완전히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소식입니까? 근데 이때 이 소식을 들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이 소식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력하게 임했고 사울이 크게 분노했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 10장에서도 사울에게 임했던 이 영 똑같아요. 크게 감동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침투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마음에 침투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10장에서는 블레셋에 의해서 우상숭배로 쩌들어 있는 이스라엘 보며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저기 암몬 족속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오른쪽 눈까지 뽑힘을 당하게 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사울의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분노와 이 하나님의 영은 똑같은 단어는 아니어도 똑같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아픔이 사울에게 큰 분노로 지금 표출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예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돌아섰던 사울이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에 처음으로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힘겨워하시는지, 자기 백성을 보고 얼마나 아파하시는지를 사울이 여기서 깨달은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이 아픔에 동참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지금 사울이 크게 분노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냥 뒤로만 듣고 슬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다는 걸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사야 61장 1절 2절 내용이 뭐예요? 주의 성령이 임하면 제대로 임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를 놓이고 슬픔을 위로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성령의 역사는 막 은사 체험하고 기적을 보고 하늘을 붕붕 떠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아픔에 공감하는 거예요. 상함에 공감하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것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혼자 날아다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김모 목사라는 사람이 성령과 교제하면 벤치를 2대 타고 아파트를 늘리고 화장실을 3개 만들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성령의 마음입니까? 마귀 마음이지. 성령과 교제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거예요. 그 아픔에 나도 같이 공감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 땅에 고통받고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공감하지 못하는데 무슨 성령의 은사고 성령의 축복입니까? 제가 한국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저 밑에 큰 교회나 제가 다니는 교회를 보면 꼭 이런 설교를요, 꼭 행사 때 해요. 우리 이번 주에 필리핀 선교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이웃을 돌아보라고 했으니 여러분 선교자의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신 줄 아시죠? 근데 그 교회가 웃긴 게 뭔지, 자기 주변에 있는 교인들,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을 이용해 먹지 말고 좀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변에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못 가지니까 자꾸 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역에다가 뒤집어 씌운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올리브 선교회라고 지현호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경찰이었는데 아버지를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뇌종양에 걸리고 경찰이어서 너무 존경했던 아버지가 시름시름 앓다가 1년 6개월 만에 돌아가셔요. 모태신앙인데 너무 화가 나는 거. 하나님 왜 내 아버지를 데려가시냐고 너무 분노하는 거죠. 근데 그리고 좀 얼마 6개월 지났더니 이번에는 어머니가 자기 외삼촌, 그러니까 어머니의 큰오빠가 신장이 아픈데 자기가 신장을 자기 큰오빠한테, 외삼촌한테 기증하겠다고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일주일 동안 집을 나가더니 신장을 뜯어주고 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40대 반이 안 된 어머니가 쪼글통 할머니처럼 이렇게 막 그냥 몸이 쇠해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머니 왜 이렇게 사냐고, 왜 이렇게 사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이번에는 자기 동생이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갑자기 신입생 환영회 날 친구들하고 대학로에서 술 먹고 있는데 우연히 서로 싸움이 붙어서 싸움하다가 잠깐 넘어졌는데, 넘어진 그 순간에 음주운전차가 차를 들고 다 동생 머리를 차로 깔려서 그 자리에서 직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분노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가 제발 너 하나님을 믿어라. 아니요, 하나님 나 믿지 않을 거예요. 분노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가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매일 술 먹고 방탕하면서 이렇게 인생 허비하며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제발 너 그러지 말고 그냥 군대를 가라. 그랬더니 어머니가 원하니까 군대를 가려고 하는데, 군대 가기 전에 소원이 하나 있다. 교회 가서 1:1 양육을 받고 네가 말씀을 배웠으면 좋겠어. 어머니, 내 아버지도, 어머니 신장도, 내 동생도 뺏어가신 하나님을 내가 왜 배워야 돼요? 싫어요. 제발 부탁이야. 나는 이게 내 소원이야. 눈물을 펑펑 흘리시더라. 그래서 못 이기는 참사, 누가 나 같은 술주정뱅이 소원 들어준다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아무도 자기를 양육해야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새벽마다 나와서 늘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이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어머니, 권사님,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양육을 하겠습니다. 나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이가 없으니까 양육하세요 그랬더니 와가지고 있는데 자기를 쳐다보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계속 그냥 울더래요. 계속 울더래요. 뻘쭘해. 어떻게 그냥 나가. 그러다가 나가려고 일어서니까 갑자기 차가 와서 자기를 딱 끌어안으면서 또 엉엉 울더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픈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위로할 수 있죠. 거기까지는 자기도 다 이해가 됐대요. 근데 그 다음 기도에 자기가 무너졌대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죽어서라도 이 형제의 마음을, 상함을 치료할 수 있다면, 내가 죽어서라도 이 형제를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해서라도 이 형제를 구원해 주세요. 탄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에 이 형제의 복수심과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그 자리에서 사그라지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아픈 거예요. 내 앞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슬픈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집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의 성전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이 삼켜서 성전에 장사하는 놈들을 다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분노한다는 게 막 소리 지르고 뭐 이런 의미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보여지는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신뢰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울은 막 그냥 분노만 하고 감정 처리만 한 게 아니에요. 바로 뭘 했다고? 그 자리에서 한 결의의 소, 한 쌍의 소를 그 자리에서 잡아서 각을 떠서 12조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전역에 뿌리면서 군대 소집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전시에 돌입한 왕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장로들이 회의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왕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군사들이 모여오는 진짜 왕정이 시작되는, 왕정의 시작을 알리는 전쟁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후에 한 일이 한 결의의 소를, 자기 소를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군동에서 소 한 마리가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2마리 소를 그 자리에서 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스스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무것도 내어놓지 않은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것을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게 중요합니까? 사울이 이 이후에는 자기 것을 한 번도 내어놓지 않아요. 오히려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그러면서 자기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 요나단마저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때만큼은, 오늘 본문만큼은 사울이 자기가 가진 것, 가장 귀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내어놓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사울이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순종하는 사울을 보면서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 한번 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두렵게 해서 33만 명이라는 군사가 순식간에 몰려왔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아픔에 감염된 사람이 순종을 시작하려고 소 한 마리, 소 2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격하셔서 다른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붙드셔서 모든 백성들이 몰려와서 한 사람처럼 몰려왔다고 오늘 본문 7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너 순종 안 하면 너 죽어, 너 심판받아,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일이 얼마나 엄중하고 거룩한 왕의 명령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오늘 본문에 임했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영의 임재는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변이나 무슨 위로나 무슨 사랑의 교제나 무슨 긍휼이나 무슨 자비가 있든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낫게, 더 좋게 여기고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일이 오늘 본문에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6절의 말씀처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이 애곡하는 소식과 이 아픔의 소식을 사울은 어떻게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었고 하나님이 주신 2번째 기회로 들었고 이제 그 2번째 기회를 위해서 순종하려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길르앗 야베스에 전령을 보내서 내일 낮에 너희가 구원을 얻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이 나아스에게 내일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내일 낮에 항복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는 그날 새벽 2시부터 6시 사이에 사울이 군대를 몰고 가서 마음을 놓고 있는 암몬과 나하스 모두를 박살을 내서 둘도 한 사람같이 없었다고 얘기해요. 2사람도 한 명처럼 붙어있지 않았다고 얘기하면서 완전히 박살나서 뿔뿔이 흩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이 한 사람처럼 모였는데 이 사람들은 2명이 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놀라운 승리를 했다라고 오늘 본문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 승리는 순종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2번째 기회를 주셨을 때, 처음에는 성령이 임하고 기회를 주셨어도 눈을 감고 침묵했던 이 사람이, 짐짝 뒤에 숨어있던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2번째 기회에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다시 성령이 임하고 기회를 주시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요?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도 너희 소들도 이와 같이 되리라. 뭐라고 그랬다고요? 사무엘과 함께, 드디어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과 함께 사무엘의 조언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이 순종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른 왕직을 이제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이에요. 처음.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과 더불어서 철저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왜? 오늘 본문에 13절에 뭐라 그러니까 이 모든 구원이 여호와께로 왔다. 이 모든 구원이 여호와께로 왔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사울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성령이 임해서 내가 한 거야 소리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자리까지 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했던 지연호 선교사님 얘기를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지연호 선교사님이 그렇게 술 먹고 막 방탕하면서 인생을 자포자기 하렸던 사람이 지금 선교사가 돼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쉽게 살아는 게 아니에요. 캐나다에 이민 갔는데 이민 가가지고 교통사고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해요. 나중에는 또 어머님이 또 갑자기 치매에 걸려요. 나중에는 또 아내가 병이 들어서 쓰러져요.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는 그 순간 자기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요, 제발요, 우리 어머니 제발 좀 한 번만 기회를 주셔서 한 달만이라도 같이 좀 살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어머니 은혜를 자기가 한 번도 제대로 갚지 못했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그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정신이 말짱하게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왜 이 어머니를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기대하냐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신장을 떼어놓고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기도해. 아들이 죽었는데도 최후의 만찬이 걸려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죠? 하면서 기도해. 아들이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 저 아들 돌아오게 해주세요. 10년 동안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서 이 아들이 돌아와서 결국은 선교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둘레길을 몸이 뼈쩍 마르고 병든 몸, 치매에 걸린 몸이지만 이제 정신이 조금 말짱하게 돌아온 그 순간 같이 강변길, 둘레길을 쭉 걸어가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야. 우리 가정의 기업은 하나님이야.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네가 예배자가 되고 너의 가족이 예배자가 되는 거야. 나는 이제 여한이었다. 너와 네 손자들이 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될 것이니 너도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마음을 전하렴. 그러면서 유언처럼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음은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성숙한 믿음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걸 깨달을 때까지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녀와 함께 믿음으로 성장하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또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비록 지금은 힘들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암모랑 나하스가 쳐들어온 것처럼 매일마다 어렵고 힘겨운 시간들이 다가오죠.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을 계산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한 사람이 돼서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다문화 가족들을 섬기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한 사람 되리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세상이 어두워져 갈 주를 위해 일어서라 사랑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소원 이루어가 주를 위한 한 사랑 세상에서 그를 많이 사 세상으로 나아가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게 하리니 작은 자가 천을 이루리. 우리 약함이 강하게 될 것이요 약한 자가 강들을 이루리.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이웃의 눈물 닦아줄 사람 주님의
사랑